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과 우리는 그의 양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랑 대신 주님,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고 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소가 닭보듯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주님이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한 몸으로 만드셨고요, 또한 당신과 한 몸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알 학파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대제사장이 어떠한 권한을 부여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지고 숙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숙청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따르는 사람들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심지어는 1000킬로가 넘는 그 먼 거리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사울이 왜 그와 같은 열심을 가졌던가? 그에겐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잘못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믿으면 그들은 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때 이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 그때 하늘에서 큰 광채가 비춰지면서 사울이 눈에 너무나 빛이 나니까 어때요?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고통당하는 그들과 예수님께서 따로 분리해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신과 한 몸으로 동일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한 몸이 되시고 한 몸으로 느끼시고 한 몸으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내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내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봤어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에 찌릿해서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빗길에 넘어질 뻔하면서 다리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걷기 힘들 때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잠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걸을 때마다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다리를 통해서 온몸이 짜릿하면서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요. 내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그 아이를 낳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이제 제 부교육자 때 아이를 낳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그냥 나 혼자 아플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아픔의 삶, 고통의 삶, 배신의 삶, 그 삶들을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었던 그 고통들을 주님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간고라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질고의 삶, 질병의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던 그 아픔과 내가 겪은 질병과 그 고통을 주님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 손주나 손녀들이 아플 때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아픔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느끼지만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기쁨이 가지인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은 얼마나 많아졌어요? 얼마나 살만해졌어요? 정말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 풀 뿌리를 먹었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먹냐고 이해를 못하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정말 대화조차 통하지 않은 이 풍요 속에 왜 그런 일들을 겪을까라고 말할 만큼 오늘날 이 사회에 물질의 풍요가 더한 만큼 상대적인 마음의 빈곤, 이 우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동일하게 이 우울증이 현대사회를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미있는 TV, 우리가 볼만한 프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전 세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프로가 지금 이렇게 1위 하는 거 있는 프로가 뭐예요? 잘 안 보시나 봐요. 저도 이게 유튜브를 한 10분 정도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보셨나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보면서 이걸 보면서 기뻐하고 웃고 슬퍼한대요. 우리가 웃을 만한 TV 프로, 우리가 웃을 만한 영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참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있기만 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거닐지 않는 그 떼약빛이 띠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자 어떻게 했어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에요? 그의 아픔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할 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학생 대표로 송사를 해요. 그 송사에서 본인도 굉장히 뿌듯해하죠. 그 뿌듯해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앞에 나와서 송사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어때요? 흐뭇하죠. 우리의 기쁨이 바로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 제가 사모와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해서 상하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에 나타나는 그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막내가 이제 고3인데 막내가 공부하고 한 11시쯤에 집에 왔어요. 오면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 하루 있었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마음 상한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상한 것들을 속에서 내가 화내지 않고 화내지 않은 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제가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제가 더 상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사실은 아빠가 더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듣던 우리 아들이 자리에 앉더니 그러면 차분차분 차근차근히 한 명씩 얘기하라고. 본인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부분, 아빠는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날 우리 정원이가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오늘 2021년도 주셨던 그 말씀을 뽑았던 말씀, 각자 주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각자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정원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웃음이 뻥 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하다가 하나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뻥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자리에 정말 뻥 터져가지고 웃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그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또 나무는 가지에게 물과 양분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나무는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런 프로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 강아지 개예요. 이 개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사료를 다 먹어요. 그리고 먹은 사료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그 새끼 강아지한테 다 토해내더라고요. 봤더니 그 새끼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미물이라고 여겨진 이 강아지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걸 다 토해서 그가 자랄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에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프로 많이 보잖아요. 그런 뉴스. 그 붕괴되어지고 눈보라가 치고 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 살리는 그 사건들. 실제로 눈보라가 쳐가지고 다 죽어가는 때에 거기서 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시체였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는 동사에서 얼어 죽었는데 그 아이, 10살 된 딸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입히고 자기의 온몸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이게 부모님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피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성만찬 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말씀하세요.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지켜진 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과 힘과 에너지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나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아무도 나를 다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을,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뒤돌아보니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를 업어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금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 말할 때 그 포도나무신 주님이 자신의 몸에서 포도나무가 진액을 짜서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 모습이 순간순간 부끄럽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힘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주십니다.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주님 내 안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날 줄 믿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지 않아 다 쏟아내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가 주 앞에 붙어있고 내 안에 계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며 내게 힘을 주시며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에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맺어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묶여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 홀로 서 있는 내 영을 깨워주십니다. 죽은 내 영 깨우사 나를 세워주신 걸 믿고 찬양하십시오.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가 두 팔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간 주님 앞에 연약한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두 팔 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때론 머리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